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아까도 물어봤지만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거는 잘 생각해봐요. 날마다 이제 서로 더 아끼고 공동체라는 게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본당의 사목자로서 지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형성되느냐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잘 안 돼 있었고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을 때에 정말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오로 사도가 썼던 방법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다니면서 한 일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가 어떤 온갖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분리되고 분파가 생기고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였죠. 아무튼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알려달라 그러죠?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말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안다 그러. 묵주기도 아닙니까 신문에 묵주기도. 네, 묵주기도. 아베 마리아.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기도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언어들, 기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뭐가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가 식상하게 느껴진 거죠. 자신들의 기도는 그냥 어떤 의무감 또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어떤 뭐 그게 힘이 없었던 거죠. 기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약간 이런 수준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났을 때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띌 만큼 아름다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의 얼굴은 정말 눈빛부터가 어떤 평화, 어떤 위로 속에서 이제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사랑의 움직임, 사랑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위로나 이런 거에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끊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하느님만으로 충분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만으로 충만했던, 네.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사랑하고 어떤 위협이나 모욕이나 반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신뢰의 끈이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우고 싶죠? 네. 근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주님의 기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기도만 잘 바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할 줄 압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빠와의 그 충만한 관계, 또 위로, 평화 속에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긴다. 그쵸? 그럼 이제부터 주님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주님의 기도를 특히나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으로 배워 나가야겠죠. 그동안 어떻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아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도로 말하자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 그런 기분 든 적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다음 말을 하면 기도가 빨리 끝나. 아까워. 아까워서 빨리 하지 못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머무는 그런 귀한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게 아주 진실하게 내 가슴에 와 닿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죠? 옆에 사람들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로 보이죠? 이뻐 보이죠? 아빠 안 보여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창세기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뭔가 나한테 다 안 주는 분이라는 어떤 불신과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부부는 서로 남 탓하고 형제는 서로 죽이고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벌어졌던 그 엄청난 위로와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름답겠죠? 그렇죠? 아마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즘에 식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진짜 참된 위로와 거짓 위로에 대한 강의를 요즘 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뭔가 정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가 한 번쯤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있었지. 빵이 많이 팔릴 때. 거짓 위로. 거짓 위로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이제 보통 연애할 때 보통 이런 현상이 한 번쯤은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나이가 다 예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하는 순간 누가 뭐 시비를 걸어도 별로 그냥 내 마음을 건들지 않죠.
상처가 되지 않죠? 예, 사랑하고 나눠주고 해도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런 체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수업을 좀 하고 좀 훈련을 해야 되고 거짓 위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자꾸 거짓 위로에 사실은 나는 지금 미사 안에서는 대부분 충만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미사만 끝나면 어때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빵 많이 파는 데서 위로를 찾고 여러 가지 어떤 오락이나 오락 매체나 이런 것들 담배나 술 여러 중독들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알 수 없는 분이 되고 그리고 나는 사랑의 불능자가 돼버리는 불구자가 돼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다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핵심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게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네. 여러분 손녀딸이나 손자들 있죠? 있는 경우 많죠? 네. 돈 주면 자주 오죠? 그죠? 네. 돈 주면 자주 오고, 네? 돈 주면 와요. 돈 주면 많이 오기도 해요. 뭐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나의 근원이 되고 사랑해야 될 분인데 이제 돈을 줘버릇하면 어때요? 돈 받으러 오죠. 예, 그런데 기대했던 걸 안 주면 그다음부터 안 오고 이용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정말 악마들이 어떤 수많은 속임수에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건 난 정말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나. 네,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위로의 하느님만 찾아요. 자꾸 위로만 찾아요. 위로의 하느님 찾고 신부도 위로해 주길 바라고 그걸 못 얻으니까 세상에 나가 위로해 주는 온갖 강사들의 말에 빠져들고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까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질까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끝이에요. 그 신앙은 벌써. 그 신앙에는 불평, 원망, 성장 없음, 사랑 없음만 남게 되거든요. 아무튼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좀 더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바치고 오늘도 주님의 기도 정말 한 번만 바치고 자도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눈빛과 어떤 몸짓까지 알려주신다는 그 어떤 상상 속에서 오늘 바치고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